자, 우리가 지난 주일에 예수 안에, 주 안에 서가는 신앙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었고, 오늘은 예수 안에 달려가는 신앙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 안에 달려가는 신앙. 예수 안에 달려가는 신앙. 병원 예배를 드리면서 그 환우분들에게 달리기 하면 무엇이 떠오릅니까? 했더니 그분들이 막 손을 들면서 이런저런 얘기를 해주셨어요. 어렸을 때요, 막 어머니 손잡고 아빠 손잡고 운동회 때 막 달렸던 때가 떠올라요 하는 분들도 있고, 어떤 분은 그 만화 달려라 하니, 나 달려라 하니가 떠올라요 하는 분들도 있고, 또 어떤 분은 영화 포레스트 검프라는 영화가 있어요. 여러분, 그런 영화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주인공이었던 톰 행크스가 그저 막 무슨 도인처럼 달리기만 하는 그런 장면이 있는데, 자기는 그런 장면이 떠오른다 하는 그런 이야기, 다양한 이야기들을 이 병원 환우분들이 해주셨어요. 자, 오늘 여러분들은 달리기 하면 무엇이 탁 떠오릅니까? 오늘 빌립보서 본문은 우리의 신앙생활이 달려가는 것이라고 정확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12절 하반절에 그것을 잡으려고 내가 달려간다. 14절 하반절에도 부름의 상을 위해서 내가 지금 달려가고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지금 이렇게 교회 나와 예배 드리고 우리가 신앙생활, 믿음 생활을 하는 것이 그냥 무슨 마실 가듯이 가면 그만이고 안 가면 그만이고 그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지금 어떠한 믿음의 목표를 가지고 힘있게 예수님을 향해서 끊임없이 달려가는 것이 신앙생활이라고 성경이 지금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주님은 이 성경의 말씀은 달려가야 한다고 우리들에게 지금 하고 있을까? 크게 세 가지로 본다면, 우리가 분명한 목표가 있을 때 달려갑니다. 마치 올림픽이나 아시안 게임처럼, 또는 월드컵이라든지 이 축구 선수들이 분명한 목표, 그 결승점, 골대를 향해서 그들이 공을 몰고 막 달려가듯이 우리는 신앙의 선수들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신앙의 선수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신앙의 선수들이기 때문에 우리의 결승점이 있습니다. 우리의 골대가 있어요. 여러분, 그곳이 어디입니까? 하나님 나라, 천국이죠. 우리는 그곳을 향해서 지금 달려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너무너무 누군가를 사랑해서 보고 싶을 때 달려갑니다. 예전에 가요 중에 제목 중에 그런 제목이 있었어요. 그녀를 만나기 몇 미터 전? 100미터 전. 잘도 하시네. 그래, 그녀를 만나기 100미터 전. 여러분, 그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러 가는 그 길에 여러분 지나가다가 여러분 해찰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막 달려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너무너무 우리들에게는 보고 싶은 누가 있느냐? 내가 너무나 사랑하는 예수님이 우리 앞에 지금 다가오고 계십니다. 재림의 주님이 지금 우리들에게 다가오고 있고, 우리도 그 주님을 향해서 가고 있는데, 그 사랑하는 주님을 보고 싶어서 우리가 지금 달려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너무나 다급한 일이 생기면 달려갑니다. 막 자식이 무슨 사고로 지금 크게 아픈데 그 자식을 그냥 껴안고 세워라 내워라 가는 부모는 없어요. 그냥 그 아이를 끌어안고 병원으로 막 달려가죠. 그런 것처럼 지금의 이 시대는 굉장히 위급하고 다급한 시대이기 때문에 우리가 달려가야 됩니다. 제가 볼 때 여러분 잘 들으세요. 요한계시록의 예언들, 그 묵시의 예언들이 지금 구체화되어 가고 있고 현실화되어 가고 있는 시대가 지금 시대입니다. 금년 1월 11일 날 미국 증권거래소에서 가상화폐, 여러분 아십니다. 비트코인 현물 ETF가 승인이 되었어요. 이것을 승인시켜준 가장 결정적인 자산회사가 블랙록이라는 세계 최대의 자산회사입니다. 이 사람들이 얼마 정도의 돈을 운행하냐?
1경이 넘습니다. 거의 2경에 가까운 어마어마한 돈을 이 사람들이 지금 주었다 폈다 하는데, 이 블랙록에서 딱 신청을 해버리니까는 미국 증권거래소에서 노하지 못하고 어쩔 수 없이 너무나 큰 회사고 정치적인 회사고 하다 보니까는 승인을 해줬습니다. 그런데요, 그 블랙록의 그 회장이 레리 핑크라는 사람인데, 그 사람에게 한 기자가 물었습니다. 왜 이 회사가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이런 실체도 없는 가상화폐에다가 투자를 하는 것입니까? 왜 이것을 그렇게 못해서 안달입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무슨 답변이 나왔느냐? 앞으로 모든 세상은 화폐든 어떤 자산이든 그것이 부동산이든 무엇이든 간에 토큰화하는 것이 우리의 목표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요한계시록의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지 않고는 경제활동이 될 수 없는 그런 시대로 그들이 지금 앞장서서 만들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대는 그만큼 엄청나게 위급한 시대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냥 이 문명이 발전된 대로, 과학이 발전된 대로 그냥 그렇게 흘러가다 보면 어느 순간인가 나도 모르는 사이에 엄청난 이런 성경의 말씀들이 이루어지고 있는, 여러분, 그런 굉장히 위급한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영적으로 달려가라는 것이죠. 오늘 주님은 이 사도 바울의 음성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말씀합니다. 달려가야 된다. 우리 옆에 분에게 달려갑시다 한번 인사 한번 합시다. 자, 또 한번 눈을 크게 뜨고 달려갑시다. 또 한번 졸지 말고 달려갑시다. 자, 왜 달려가야 될까? 오늘 예수 안에 달려가는 신앙에 대하여 말씀을 나눕니다. 첫 번째는요, 따라합시다. 지난 날은 있고 앞을 향해 달려가자. 오늘 본문 13절 하반절에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그렇게 세상의 가요를 별로 좋아하진 않는데 정말 그 가사가 참 아름다운 노래가 있어요. 우리 가수 들국화 전인권 씨가 작사 작곡한 걱정 말아요 그대, 여러분 노래 아시나요? 그 가사에 그런 내용이 있지요. 지나간 것은 지나간 대로, 다 그런 의미가 있지요. 여러분 그 노래 아마 딱 들으면 아실 겁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합니다. 믿음의 자녀들아, 하나님의 자녀들아, 뒤에 것 자꾸 보지 말고 지나간 것, 그것 가지고 마음 상해하지 말고, 이미 뒤에 있는 그것 때문에 낙심하지 말고, 그것 때문에 속상해지 말고, 그것 때문에 얽매이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를 향하여, 우리의 목표를 향하여 너희들 달려가야 되지 않겠느냐. 여러분, 자꾸 이 뒤에 것, 여러분 이것이 그것을 우리가 염두에 두고 뒤에 것 때문에 발목 잡혀서 앞으로 나가지 못하면 누구만 손해입니까? 다 함께 나만 손해다. 나만 손해입니다. 마귀는요, 자꾸 우리로 하여금 지난 날의 것을 끄집어내서 너 그때 상처받았잖아, 너 그때 마음 아팠잖아, 너 그때 억울했잖아, 너 그때 막 하면서 여러분들 마귀는요 그렇게 우리를 자꾸자꾸 종용시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과감히 예수의 이름으로 끊어버리고 앞으로 전진해 나가야지, 그렇지 않으면요 나만 손해입니다. 우리가 그 성경의 소돔과 고모라 성이 멸망할 때에 그 롯의 가정이 구원받았습니다. 하지만 너무나 안타까운 것은 그 롯의 아내가, 그 처가 구원에서 떨어져 버렸어요. 여러분, 우리가 그 이유를 압니다. 그 옛것, 그 지난 것, 이미 없어져 버려야 될 그것의 미련을 버리지 못해서 자꾸 뒤를 돌아보다가 결국 소금 기둥에 뒤어버리죠. 여러분, 이 사건의 교훈은요 다른 것 없습니다. 믿음의 성도들은 하나님이 이제 우리들을 영원한 천국으로, 더 축복의 자리로, 더 은혜의 자리로, 더 영광의 자리로 하나님은 우리를 이끄시기를 원하는데, 내가 자꾸 뒤에 것만 가지고 그 이야기만 가지고 우리가 하다 보면
결국에는 우리가 그곳에 도달하지 못하고 소금 기둥이 되는 것처럼 내 삶이 묶여버리고 내 삶이 전진해 나가지 못하는 인생의 실패자가 될 수밖에 없다는 그것입니다. 그래 오늘 전하 여러분들, 우리는 지난 일은 잊어버리고 앞을 향해서 달려가기를 축원드립니다. 우리 인천 신실의 교회 더욱더 앞을 향해서 전진해 나가기를 축원드립니다. 우리가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런 실패를 경험한 적이 있지요. 그들이 광야 생활로 나왔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그 가나안이라는 엄청난 소망을 가지고 나갈 때에 그들에게 어려움이 오니까 그들은요, 애굽에서 노예 생활했던 그때를 추억합니다. 그때는 그래도 아무리 노예 생활을 했지만 오이도 먹고 부추도 먹고 파도 먹고 가끔씩은 고기도 먹었노라고 그들이 그것을 추억하며 지난 일을 그리워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 결과를 알기 때문에 그것이 얼마나 부질없는 짓이고 그것이 얼마나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어처구니 없는 짓이잖아요. 하나님은 엄청난 계획을 가지고 저들을 구원시켰는데 저들은 조금 어려움이 오고 조금 저들의 삶에 여러분 난관이 있다고 그 노예 생활했던 그때를 그리워합니다. 짐승만도 못한 취급을 받았던 그때 지난 날을 그들이 잊어버리지 못하고 여러분 그렇게 막혀 있을 때 여러분 하나님이 얼마나 속상했겠습니까? 여러분, 신앙의 사람은 오직 지난 것은 지나간 대로 다 그런 의미가 있다고, 여러분 세상 사람들도 그렇게 지나간 일을 잊어버리자고 그것에 대하여 떨쳐버리라고 세상 사람들도 이야기하고 노래하는데 하물며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지난 일을 가지고 왈가왈부해서는 저는 안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신 비전과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달려가라고 한 그 영적인 목적지를 향하여 우리는 힘있게 나가야 할 줄 믿습니다. 물론 우리가 살다 보면 정말 화나는 일도 있고 힘든 일도 있고 고통의 순간들도 있지요. 보통의 이 산모들이 아기를 낳을 때 너무나 그 고통이 심하니까는 남편을 욕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남편한테 여러분 욕을 하더라고. 너무 통증이 심하니까는 아주 그냥 남편의 머리끄댕이를 부닫고 그냥 이렇게 머리를 뽑는 분들도 있다고 여러분 그럽디다. 다시는 나는 아기를 안 낳을 거야 라고 하는 산모들도 있고, 그런데요 막상 이제 출산을 해서 그 아기가 자기 품에 안길 때에는요 그렇게 기뻐하고 그 산모의 고통은 눈 녹듯이 사라져 버린답니다. 그리고 얼굴에 웃음으로 그 아이를 맞이한다고 그러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떠한 지난 날의 슬픔과 절망과 상처와 아픔과 고통을 잃어버릴 수 있다는 것은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새로운 소망, 하나님의 비전이 우리들에게 주어지는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 우리는 예수님도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느니라. 우리 주님도요 지난 날은 잊어버리랍니다. 뒤의 것은 그냥 잊어버리랍니다. 앞에 있는 것을 너희가 잡기 위해서 나가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 우리는 오늘의 현실과 모든 상황에 여러분 비판과 여러분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더욱더 앞으로 전진해 나가야 할 줄 믿습니다. 분명 마귀는요 우리의 마음을 흔들지요. 우리의 생각을 흔들고 우리의 모든 것들을 흔들어서 나로 하여금 발목 잡혀서 앞으로 나가지 못하게 할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우리는 어떠한 절망과 실패와 낙심과 상처와 좌절이 있을지라도 나에게는 하나님이 주실 은혜가 있노라고, 나에게는 하나님이 주시는 행복과 기쁨이 있노라고, 믿음이 있노라고, 소망이 있노라고 여러분 그렇게 당당히 외치면서 여러분 지난 일은 잊어버리고 앞을 향해서 힘있게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이 아침에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이게 바로
예수 안에 달려가는 신앙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또 예수 안에 달려가는 신앙은 따라합시다. 예수님을 많이 알기 위해서 달려가야 한다. 오늘 본문 8절에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오늘 저나 여러분들이 달려가는 신앙의 그 중심에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세상을 더 많이 알고, 세상의 지식을 더 많이 알고, 세상의 정치를 더 많이 알고, 세상의 경제를 더 많이 알고, 세상의 문화를 더 많이 알기 위해서 달려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사는 목적이 예수 그리스도를 많이 알기 위해서. 여러분, 예수님을 얼마만큼 알고 계세요? 우리는 예수님을 아는 것, 사실은 어찌 보면은 빙산의 일각에 불과할 것입니다. 그래 사도 바울도 지금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나는 예수님을 아는 것과 또 8절에 그리스도를 얻고, 우리 8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8절. 자, 시작. 네. 예수님을 얻고, 그리스도를 얻고라는 단어가 나와요. 사도 바울은, 여러분 죄송합니다. 사도 바울은요, 예수님을 아는 것과 예수님을 얻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그동안에 자기가 알고 있었던 지식, 자기가 얻었던 그 모든 것들을 배설물과 같이 여겼더라,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부르는 찬송가 중에 주 예수보다 귀한 것은 없네, 그런 찬양이 있죠. 이 세상 부귀와 명예와 행복과 바꿀 수 없네, 그럽니다. 그 예수님을 알고 그 예수님을 얻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나는 이제부터 예수님을 아는 것과 예수님을 얻는 일에 나의 모든 것들, 나의 지식과 나의 경험들을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나는 여길 것이다, 그 말입니다. 오늘 여러분들 예수님을 알고 얻는 일에 여러분 열심으로 달려가기를 축원드립니다. 히브리 말로 안다라는 단어는요, 두 개로 표현이 되는데 한번 따라합시다. 기노스코, 그리고 야다. 자, 두 개 여러분 다음 다시 또 한번. 기노스코, 야다. 이 기노스코라는 단어 히브리는요, 지식적으로 아는 겁니다. 하지만 야다는 직접 경험하고 살아봐서 아는 것이죠. 여러분, 내가 머리로 내 지식으로 예수님을 아는 것과 내가 직접 그 예수님을과 살아봐서 아는 것은 같을까요? 다를까요? 다르겠지요. 마치 결혼 전에 청춘 남녀가 너무너무 사랑합니다. 결혼 전에 내가 그 여자를 알고 내가 그 남자를 안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막상 결혼을 해서 여러분 살아봤을 때 여러분 그렇게 말합니다. 내가 알던 남자가 저런 남자였던가? 내가 알던 여자가 저런 여자였던가? 아, 이것 봐라. 그냥 내가 지식적으로 알았던 그 남자와 그 여자와 살아봐서 아는 남자와 여자는 다르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바로 기노스코 야다입니다. 다시 말해서 그런 것처럼 우리의 믿음 생활이 예수님과 살아봐서 아는 거예요.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그 예수님은 알면 알수록 너무나 좋으신 예수님인 줄 믿습니다. 이 세상의 남편과 부인은요, 우리를 실망시킵니다. 너무나 실망시켜요. 상처를 줍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어떠한 경우에도 저나 여러분들을 실망시키지 않는 줄 믿습니다. 절대 예수님은 저나 여러분에게 상처를 주지 않습니다.
그래, 우리는 내가 예수님을 더 많이 알기 위해서, 내가 예수님을 더 많이 얻기 위해서 여러분 달려가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어떤 일을 우리가 해야 되느냐? 예수님에게 우리의 마음을 빼앗겨야 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 예수님에게 내 마음을 빼앗기게 하옵소서. 할아버지나 이 할머니들이 이제 조금 연세가 드시면 손자, 손녀들을 많이 봅니다. 우리 목사님들 중에도 보면은 은퇴가 가까우신 분들을 보면 자주 교육자회도 안 나와요. 무슨 모임에도 안 나와. 동문 모임에도 안 나와. 왜 저분들이 한때는 잘 나왔었는데 왜 이렇게 안 나올까 봤더니 손자, 손녀를 보느라고 못 나오는 거예요. 지난번에 동문 모임에서 어떤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이 손자와 손녀를 보지 않은 목사들은 인생을 논하지 마라. 상당히 뼈 있는 말을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그 손자, 손녀 앞에서 그냥 껌뻑 죽습니다. 우리 박인호 권사님 어때요? 손자 앞에서 그냥, 손자가 그냥 우리 박 권사님, 물론 머리도 없어가지고 머리 뜯을 것도 없지만 막 그냥 꼬집고 막 깨물고, 어떤 할아버지는 손자가 막 따귀를 때려도 하하하호호 여러분 그렇게 좋답니다. 여러분, 그 손자 손녀들이 무슨 막 돈을 갖다 줘서 여러분 즐거운 겁니까? 그 손자 손녀들이 뭐 엄청나게 할아버지 할머니 건강하라고 재롱을 피워서 여러분 그렇게 즐거워요? 그런 거 아닙니다. 그냥 마음을 빼앗긴 겁니다. 거기에.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더 많이 알고 예수님을 더 많이 얻는 일에 그 주님에게 나의 마음이 빼앗기도록 우린 달려가야 할 줄 믿습니다. 사실 예수님이 저나 여러분들에게 마음을 빼앗겼다고 성경은 먼저 알려주고 있어요. 여러분, 주보에 보면 아가서 4장 9절에 내 누이 내 신부야 네가 내 마음을 빼앗았구나. 내 눈으로 한 번 보는 것과 내 목에 구슬 한 꿰미로 내 마음을 빼앗았구나. 사실 예수님이 저희들에게, 우리들에게 마음을 빼앗겨서 예수님이요 이 땅에 내려오신 겁니다. 그 예수님은 얼마나 우리들에게 마음을 빼앗겼는지 나의 머리털까지 세신다고 합니다. 나의 전부를 알고 계십니다. 나보다 나를 더 많이 알고 있어요. 그래, 우리는 그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를 받은 저나 여러분들은 더욱더 그 예수님을 많이 알기 위해서, 그 예수님을 더 많이 얻기 위해서 우리가 달려가야 되지 않겠는가 그 말이죠. 오늘 저나 여러분들, 우리는 달려가는 신앙을 가져야 되는데 바로 이 예수님을 많이 알기 위해서, 그 예수님을 많이 얻기 위해서, 그 예수님에게 내 마음을 빼앗기도록 여러분 그렇게 달려가는 이 멋진 믿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우리는 예수 안에 달려가는 신앙을 가져야 되는데 한번 따라합시다. 십자가 사랑을 크게 보며 달려가자. 오늘 본문 9절에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다 하고 14절에는 표대를 향하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표대, 십자가죠. 다시 말해 십자가의 사랑을 크게 보면서 달려가기를 우리 주님이 원하신다 그 말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저나 여러분들이 구원을 받은 것은요 율법의 의도 아니고 어떤 행위의 의도 아닙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은 오직 믿음의 의, 하나님의 의, 십자가의 피 흘림으로 인한 구속의 의로 우리가 구원을 받은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나를 의롭게 하시고 그 의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그 결정체 십자가의 사랑을 보며 여러분 달려가야 한다는 의미죠. 여러분, 십자가는 부활과 승리를 의미합니다.
그래 오늘 본문 10절과 11절에도 사도 바울이 이렇게 다짐을 하지요.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 바울이 다짐하지요. 내가 믿음을 지키며 살아갈 때에 나에게 어떠한 폭풍 같은 고난이 온다고 할지라도, 무슨 핍박과 환난이 온다고 할지라도 나는 그럼에도 십자가를 향하여 달려가셨던, 예수님도 십자가를 향하여 달려가셨던 그 예수님을 본받아서 부활을 통하여 어둠의 권세를 이기시며 승리하셨던 그 예수님을 나도 본받아서 나도 십자가의 사랑을 크게 보면서 달려가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에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줄 믿습니다. 십자가에는 승리가 있고 부활이 있는 줄 믿습니다. 내가 이것을 확실히 믿기 때문에, 그 사랑을 믿기 때문에 나는 그것을 향하여 달려간다는 거예요. 절대로 뒷걸음질 치지 않겠다는 것이죠. 도망가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피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 십자가에 예비된 많은 하나님의 역사,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은혜와 역사를 내가 경험해 가면서 나는 그 사랑을 보면서 달려가겠다는 것이죠. 그래 오늘 저나 여러분들, 우리는 달려가는 신앙, 예수 안에 이 달려가는 신앙을 가져야 되는데, 여러분 더욱더 이 사순절에 십자가의 사랑을 크게 보면서 달려가기를 바랍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 십자가의 사랑을 크게 보며 달려가게 하옵소서. 아멘. 분명 우리가 이렇게 달려가다 보면 때때로 지칠 때도 여러분 있어요. 젊었을 때는 막 열정적이고 정말 모든 것을 다 해냈지만, 또 나이가 들면 들수록 기억력도 떨어지고 육체도 많이 힘이 붙이고 또 정신도 내 마음대로 잘 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마음이 약해집니다. 여러분, 그러다 보면 때때로 이 십자가의 사랑을 크게 바라보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환경을 더 많이 보기도 하고 이런저런 걱정들이 얼마나 많은지. 물론 어린 아이들이야 그냥 놀고 먹는 거, 그것이 최고고 다른 것은 걱정거리가 없습니다. 그러나 세월이 흘러갈수록 우리의 삶에 걱정거리들이 많아져요. 자녀들 걱정도 있고, 앞으로 내 삶의 끝은 어떻게 될까? 내가 일평생 하나님을 믿고 내가 이렇게 지금까지 믿음을 지켜왔는데 내가 앞으로 내 인생이 어떻게 결말이 될까? 여러분, 이런저런 염려가 있을 때, 그 세월의 무게가 나를 짓누를 때 우리가 때때로 약해집니다. 십자가의 사랑이 크게 보이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우리 더 세상이 더 무섭게 다가올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럴지라도 오늘 주님은 우리들에게 강력하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십자가의 사랑을 크게 보면서 달려오기를 원한다. 예수님의 말씀임을 믿습니다. 그래 오늘 저나 여러분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고 부활의 능력과 기적이 있고 예수님의 오른팔로 축복해 주시는 그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 그 사랑을 여러분 바라보면서 힘있게 달려가기를 축원드립니다. 우리 다시 한번 하나님, 십자가의 사랑을 크게 보며 달려가게 하옵소서. 자, 이제 말씀을 여러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저나 여러분들이 천성을 향해서 힘차게 달려오기를 원하십니다. 나의 결단이 필요합니다. 지난 날의 일들을 내가 거기에 내 마음과 생각이 묶여서 달려가지 못한다면 우리 주님은 마음 아파하십니다. 나의 결단이 필요해. 하나님, 지난 일, 옛적 일, 뒤의 것은 내가 과감히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역사를 위하여, 섭리를 위하여 달려가게 하옵소서. 하나님, 앞으로 내가 예수님을 더 많이 아는 일에, 더 많이 예수님을 얻는 일에 달려가게 하옵소서. 이 세상에 무수한
소식들이 들려오고 나라가 어떻고 정치가 어떻고 누가 어떻고 연예인이 어떻고 여러분 그런 지식을 여러분 알기 위해서 달려가는 것이 아니라 성경의 말씀이 얼마나 좋은지 그 예수님이 나를 얼마만큼 사랑하는지 그것을 알기 위해서 내가 달려가겠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의 사랑을 크게 보면서 그 십자가의 은혜가 내가 아는 여러분 그 정도가 여러분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다 이루었다. 우주 만물이 창조된 이 헤아릴 수도 없는 이 넓은 우주의 모든 것을 다 이루었다고 했을 때는 여러분 그 십자가의 사랑과 은혜와 그 자비는요 우리의 어떤 상상력으로도 우리가 다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사랑을 크게 봐야 돼요. 어마어마하게 봐야 됩니다. 여러분 그 사랑을 크게 보면서 여러분들이 달려간다면 여러분의 인생의 승리는 하나님이 도와주실 것이고 하나님이 함께 해주실 것이고 반드시 축복과 저 천국의 영광은 우리의 것이 될 줄 믿습니다.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이 아침에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